자,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9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고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으리라. 이 말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이 아말렉이 디벨롭이 되는 데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430면 되겠습니다. 430. 여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한 분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430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같이 있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 건너뛰어서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쭉 읽으면 좋은데 줄이기 위해서 18절부터 30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5장 1절이죠.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것입니다. 대상은 아말렉인데 어떻게 되면 진멸하래요. 진멸. 그죠? 진멸하라.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 이것을 하고서 우리 18절부터 읽을 거예요. 1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멸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까 나왔잖아요. 맨 처음 아말렉을 멸하러 갈 때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아말렉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멸하지 못하면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결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전체가 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메시지다. 영적 전쟁의 여호와 니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자, 우주에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에는 하나님, 사단, 사람의 세 영적 존재가 있으며 자 여러분 이 절이 어글이 되는가 보세요. 이거가 마음에 이렇게 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지 겉돌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단, 사람 세 영적 존재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봅시다. 시작. 성경 66권은 이 세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인데 어글이 되죠? 자, 하나님과 사단은 사람에게 감각되지 않으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단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성령이 계신지 귀신이 있는지 두 종류가 한 성령님과 또 귀신이 다 있겠지만 감각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감각 오감의 것으로밖에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아는 것과 동시에 사단도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안 알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아.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에베소 6장 12절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감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지금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은요 굉장히 이 믿음의 고지 상태예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맨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혈과 육, 오감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부터 마음에 지금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믿음의 고지에 이뤘을 때 쓰신 책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감각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사단, 사람을 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단, 사람 요 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집어넣으면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 니시, 우리가 꼭 외워둬야 할 메시지 아말렉에 관한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베이직이 다 깔려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로 나오는 귀신, 미혹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기초부터 해서 사단의 기원부터 보면은요, 이 사단, 마귀, 옛뱀, 용, 용어가 많은데요. 창조된 거예요? 안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마귀가 창조되었어요? 창조 안 됐어요?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창조물입니다.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마귀 창조한 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는 언제 창조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지 창조, 하나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전에 창조되어 있었어요. 이 창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품이 마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는 크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이런 마귀의 기원에 대한 것을 두 군데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독교 전체가 이것이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어그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유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마귀다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요. 그 마귀가 어땠냐면은 마귀의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내 자리, 내가가 굉장히 많죠. 네네네 거리는 게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는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태도였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이 마귀의 모습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걸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이 나오죠. 이제 마귀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는데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주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니까 이 마귀가 왕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파워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청조했는데 완전한 부자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전, 온전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 온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완전, 온전 다 그렇게 핵에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떨어졌느냐? 그 밑에 밑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뭐에서 삐뚤어졌습니까? 교만해서 삐뚤어졌어요. 교만해서. 똑같죠. 여기도 이사야서에서도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요런 거예요. 똑같. 이거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면 내 무욕이 많고 내가 아름답고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 진짜 이쁜 사람, 주로 여자겠죠. 교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돼. 돈이 아주 많거나 아주 그냥 이렇게 예쁜 사람들은 정말 이 교만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그랬으니까. 아름답고 돈이 많아갖고 떨어졌으니까. 자,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요.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냐? 나나나 네네네 거리잖아. 내 중심. 그 다음에 완전하고 부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음악을 잘해요.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면 안 되지요. 우리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에요. 지가 맘먹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우리도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요거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 그러면 뭐를 주냐? 영생이 아니고 세상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 100대 부자를 보세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그렇듯이 세상 것은 줘요.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래서 영생을 단지 영생 얻는 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100년은 준단 말이에요. 100년은. 영혼을 팔면 준다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것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뺏는 게 목적이죠. 지금도.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왕국에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사단의 왕국 사람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본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5,000년 동안 여러분 무속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 어렸을 때도 들었어요. 아무리 용한 무당 점쟁이도요. 그 후대에 잘 되는 집안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고 이렇듯이 왜냐하면 주는 것 같아도 마귀 자체 성품이 도적질 하는 거야. 도적질은 제대로 열매를 못 건드는 걸 도적질 하는 거야.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도적질 당해.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죽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병이 들든지 사고나 죽는 거고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 못 가는 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본성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 큰 3번을 보니까 자기 왕국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죠.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사단의 왕국에서 살아요. 우리는 두 왕국 사이에 있죠.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에 우리가 지금 걸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보기에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를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왕국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죠. 당연히 왕국이 있으니까 괴계와 작전과 조직과 많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 괴계가 있고 작전이 있고 조직이 있고 많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마귀한테도 많은 귀신과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다 이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마귀가 첫째 사람인 아담을 딱 죄를 짓게 했죠. 죄를 짓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마귀의 소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돈이나 명예나 천하 만국의 영광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담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다 같이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도 바로 40일 금식을 하시네. 공세기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시험 받잖아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인데도 와서 붙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마귀 후리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 후리 지옥은 한 군데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는 마귀 후리 펄슨도 없고 마귀 후리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돈이 최고지. 돈 줄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와서 바칠 거 아니야, 천사들이.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높여주겠니? 자기 인정 올라가는 거죠. 다음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라고 예수님한테도 꼬셨으니 우리를 안 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사망 권세죠. 사망 권세라는 것은 내게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병도 사망 권세 때문에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 어려운 거, 너무 돈이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가 다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자, 이것을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회복시키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도 예수님이 고엘이잖아요. 고엘. 모든 인류의 고엘로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다 회복시킴으로써 이제 법적으로 세상 임금자리 뺏겼어요. 또 모든 사망 권세, 사망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레리나 난 예트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뤄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마귀가 현재 집행유예 중이에요. 집행유예. 언제 집행이 시작됐냐면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바로 예비된 영원한 불무 속에 떨어지거나 무저갱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으면 더 난리를 피는 거라.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릴 사람은 더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왜 집행유예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냐? 왜냐하면은 사단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이 도구로 쓰이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 마귀의 모든 졸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기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욥기 1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귀가 이제 우리를 갖다 늘 고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얘기하잖아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온 사방에 풍랑이고 하지만 금이 거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또 견딜 만한 환난이라는 말씀,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훈련하고 만드신 후에는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보면은 이제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내 영이 일단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어요. 물론 의왕하는 깐난이지만 깨어났어. 어쨌든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내 속에 사단은 지금 뭐 세상 임금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좀 활동하는 거예요. 무단 침입하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서 공격할까요? 어디를 무단 침입하죠? 영혼육 중에서 세 가지 중 어디예요? 혼과 육입니다. 무단 출입이에요. 정말 무단 출입. 혼과 육을 하는, 육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려요.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혼을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생각, 내 마음 또는 감정 똑같은 말이고요. 다음에 의지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해. 육체는 우리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육체에 이 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여. 근데 그래도 육체는 아프면 금방 느끼잖아요. 아프니까 느껴서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걸 알아요. 사고가 나건 어쩌든 나건 육체는 아는데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에 귀신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귀신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 알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 마음이 허전하다. 이제 시온의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는 알 것 같아. 세상 사람은 그것도 몰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리고 디프레스 약을 먹으면 되는 거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약 먹어도 되지만 그것보다 할 것은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왜 공격이 있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지. 그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 장소를 잘못 갔는지 사람을 잘못 만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그냥 시켜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인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웬만큼 다 깨닫는 것 같아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는 요동하지 않고 견뎌들래요. 근데 보니까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생각에 내가 들어오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많은 생각이 이게 내 생각으로 전부 다 아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또 주신 생각까지만 알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까지는 참 이 마귀가 가리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과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이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 라는 것은 전부 다 알게 된 것은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만큼이나 몸에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영의 움직임이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 혼, 육 가운데서 이 크게 혼과 육을 보통 나눠요. 혼, 육 이렇게 나누고 영 나눠요. 그래서 혼, 육을 육신, 육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이렇게 할 때 육신 하는 것이 혼과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 육체를 사람, 옛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첫 번째가 어디예요? 나의 생각. 두 번째는 나의 마음. 세 번째는 나의 의지. 네 번째는 나의 육체에서 일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어디를 지켜줘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돈이 눈앞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나의 어디를 지켜주신다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생각과 마음 해도 순서 바꿔도 괜찮아요. 내 생각과 마음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귀신이가 내 머리를 막 차지하고 있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것대로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성령이 오셔서 내 머리에 있는 귀신을 제거해 주신다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귀신을 제거해 준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저절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싸움이 있어요. 영의 생각과 바로 혼과 육의 생각이 이 두 개는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면 영의 생각, 성령은요, 영은 하나님을 목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100% 가요, 영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니까. 그런데 혼과 육은 세상과 자아예요. 그쪽을 목적으로 갑니다. 이게 완전히 서로 반대입니다. 혼, 나의 지정의, 그리고 육은 육체는 바로 세상과 자아.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는 세상이고 요단강은 자아예요. 이 두 개 꺾어야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인데 이 내 혼과 육은 세상과 자아를 목적해.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고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자아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으로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인정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세우는 것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생각하는 쪽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노아 때 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했어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영쪽이 있고 혼과 육이 있어요. 요 둘이 있는데 영쪽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뭐가 주관이 돼서 살아요? 육이 주관이에요. 혼과 육인데 이거는 세상과 자아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육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 거예요. 요거를 중심으로 살고 다 노아 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단을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베이직 6가지 읽어봅시다. 끊임없이 첫 번째가 시작.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명을 받지? 생명 이꼬르 생기를 어떻게 받냐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예배요. 예배 가운데서 나한테 레마로 샥 들어오는 게 여러분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밥 먹듯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좋지요. 근데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내 영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레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은 나에게 힘이 되고 빛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의 말씀, 뇌마된 말씀은 내 영의 힘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 이게 귀신 장난이구나. 이 생각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 꿈이 귀신이 주는 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 영의 상태가 일부분 나타내는 거가 꿈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꿈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분별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도 분별하려는 그 힘은 뭐냐면 빛이 있어야 돼. 일단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육의 눈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의 눈이 빛이는 거예요. 빛 이꼬르 바로 생명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문이 저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빛이 있어야지 알지. 그 빛을 보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삶에서 사단의 공격과 괴계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물론 1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빛이 있어야지만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걸 깨닫는다고. 그 대처를 하는 거예요. 대처.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끊으셨으니까, 또 모든 귀신을 이겼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서 나가는데 어디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두는 거죠. 자, 음란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다 내려와요. 우리가 원래 일부 다처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항상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꼽혀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못 이겨. 믿음이 웬만한 사람들은 못 이겨. 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이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것을 했을 때 만일에 배우자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괴계가 꼽히는 거로구나 알고 성령 외에는 대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바람났다고 그냥 이혼을 해버린다. 그거는 정말 배우자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믿는 자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영이죠. 음란 같은 거는요. 자, 그래서 마귀의 공격, 괴계, 어떻게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남편을 깨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나를 깨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괴계.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죠. 믿음의 전신갑주를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쟁법을 배워. 오늘도 우리 전쟁법의 첫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 배우는데 전쟁법이 배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 전쟁이 다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할 자를 찾아 헤맨다? 삼킬 자. 이 앞에 뒤에는 더 긴 말을 제가 줄였는데 믿는 자라도가 있어요. 믿는 자도 물론이지, 물론. 삼킬 자, 삼킨다의 특징은 뭡니까? 꼴깍이에요, 꼴깍. 믿음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는 착각을 하게 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거로써 내가 믿음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야 돼요. 그 꼴깍 먹혀지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 돕고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또 서로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나왔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의미, 지금 마귀가 왕노릇을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거기 맞춰서 싸워야 되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어떻게 내 삶에 접속시키느냐,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 증거를 하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죠. 끝까지. 그리고 자기의 혼과 육의 생명보다 더하게 이렇게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자, 우리 8번째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 육체, 나의 겉사람, 또 옛사람, 나의 혼과 육, 요거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계속적으로 싸울 것이다. 영영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은 너의 이 육신, 나의 옛사람, 나의 혼, 요것하고 계속 싸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모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광야 들어와서, 그러니까 홍해 건넌 후에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이겨서 여호와 니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을 만드셨고요. 또 광야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왜 이겼으면 끝나지?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우리 답을 알지요. 이 아말렉은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육신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을 끊임없이 내 옛사람하고 싸워서 나를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제 그럼 누구냐라고 보면요, 아말렉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6장 1절과 12절을 얼른 찾아서 답을 써보세요. 아말렉이 누군가? 창세기 36장을 열어서서요. 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나오더니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36장 12절. 읽으세요. 됐습니다. 아말렉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아말렉이 보니까 에서의 손자다. 손자. 그죠? 에서의 손자. 자,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그럼 뭐지? 성경에서 에서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에서 그러면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있죠. 누구죠? 야곱 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에서하고 야곱에서는 무슨 사건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왜 나눠졌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대서 두 사람의 이 운명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급하고 배부른 게 중요하지 영적인 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 자,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없는 것이 에서.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성품은 야곱이 훨씬 더 나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가 훨씬 더 근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거에 상관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 야곱, 에서는 영적인 것을 없는 것이 에서예요. 육만 갖고 사는, 육. 세상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애서같이 된다는 애서같이. 영적인 거 신경 안 써요. 교회 가서 밥 먹여주냐는 거지. 신경 안 써요. 그것이 육체가 됨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전쟁은 자 3번 봅니다. 그 아말렉과의 여호와 니시의 그 전쟁은 애굽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아말렉이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나오니까 첫 번째 딱 뭐가 나를 부닥치냐면 아말렉이 나를 부닥치고 나온다고. 이게 뭐야? 아말렉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나를 공격하지 않아. 왜? 같은 편이니까.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속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속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발로 거는 거예요. 지금 딱 시작부터. 성령 받은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죠. 세상 애굽에 있을 때는 해당 안 돼. 근데 성령 받으면 이제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4번입니다.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광야를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행진이 안 돼. 영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광야를 쫙 행진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적 성장이 안 돼. 아말렉 전쟁하면은. 자, 그런데 아말렉이 강해. 이스라엘 민족이 강할 것 같아요.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지금 전쟁 붙었잖아요. 아말렉이 공격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아말렉이 강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할 것 같아요?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몰라요? 아말렉이 훨씬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되죠. 아말렉은요 광야 원주민인데 광야에 살던 원주민이었지만 이 아말렉 족속이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부상하는 큰 민족이었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출신이었어. 노예를 줬다. 대대손손이. 전쟁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 있다가 나온 노예 출신이고 한쪽은 지금 애굽을 지금 버금하려고 커나가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싸움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는 거. 이것도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강합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 나한테 들어오는 마음은 이게 다 겉사람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제 나를 곤경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말과 그냥 막 내 마음을 힘들게도 막 하고 그렇게도 하지요. 자, 이 말은 나의 혼육 중에서 뭐가 더 강하냐면은 옛사람이 더 강하다.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 영이 더 강해, 혼이 강해. 겉사람이 강해, 속사람이 강해. 뭐가 강해요? 겉사람, 옛사람, 혼이 강하다.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나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우리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업그레이드 돼요. 오늘도 아말렉을 우리가 이겨야 오늘도 믿음이 커져요. 커지고 부지런히 키워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키워야 우리 휴거신앙 올라가잖아요. 그거 세월을 아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느냐? 필요한데 보니까 기도를 우리 아까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고 또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같이 가서 남자들하고 같이 가서 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웃기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근데 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왜 모세는 왜 자기는 싸우지는 않고 가서 기도만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하였든지 간에 모세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 딸렸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면 현장에서 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그 출애굽기 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 아말렉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자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냐면 보면서 싸워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도 문제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여러분 이거 몇 분이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네. 바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앉아서 기도했다. 앉아서. 또 팔도 저렇게 들어줬어. 저렇게 바위에 앉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지금 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7장 끝을 한번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4절 1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시작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물이 떨어진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원망하면서 지금 돌 던져서 죽게 생겼다. 요것과 바로 연결된 거가 아말렉 사건이에요. 아주 죽으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죽겠는 마음, 이게 있어야 돼.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요 기도가 너무 안 올라가요. 기도는 무게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급한 마음, 돌에 맞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뭐 물 때문에도 지금 죽고 지금 아말렉 공격해오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급한 거예요. 아주 그냥 어쩔 수가 없나 정말 사방이 다 막혔다 막 급하고 간절한 마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어쨌든 같이 올라가죠.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얼마 가다가 보면 한두 달 지나고 보면 희지부지 돼버리잖아요. 그냥 나이가 가만두지 않고 내가 또 지치고 뭐 기도했다고 팍팍팍팍 뭐가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일이 풀어지지 않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지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 그래서 다니엘도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끝까지 다니엘이 이 종말론까지 쓰는 데까지 간 데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욥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 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공동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모세가 뭘 갖고 올라가지요? 지팡이. 기도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불교에서도 하고 모든 종교 기도는 다 있어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이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있다가 서서 기도 이렇게 손 들고 하는데 이거 못하니까 거기다가 돌을 저렇게 안 치잖아요. 저 돌이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 육신을 이길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 겉사람을 이길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요. 여러분. 저 반석이 중요합니다. 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거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에 앉았다. 이 리스바 우리가 기도하는데 리스바도 돌 위에 앉잖아요. 그 돌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하나 되는 거야.
엉덩이를 딱 붙이잖아요. 하나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바짝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것.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산에서 탁 내다보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바로 현장은 뭐에서 이기느냐?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이기고 힘들어서 안 하고 있으면은 사태가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현장은 기도에 의해 좌우되었어요. 성경은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말은 손을 든다라는 것이 기도하면이에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딱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장 안 해요. 그러나 반드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거야.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꼭 내가 어려울 때 공격해요. 나의 어려운 환경 상황 이런 때 꼭 공격합니다. 귀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 이스라엘이 행전하는데 이 아말렉이 그 뒤에 떨어진 부녀자라든가 몸이 약한 사람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을 끼고 이게 더 펄펄거리는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도에서 또 삶에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말렉에 이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지 돼요. 이걸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외우고 있어야 돼. 줄줄줄. 이 메시지를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디벨롭이 성장했어요. 이 아말렉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람. 이 일을 처리하는 요 꼴을 딱 보세요. 모습이죠. 이것이 나한테 한번 비춰보세요. 저는 저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웠을 것 같아.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사울이 자기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받아요, 여러분. 그날로 왕 레이오프 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 하나님이 벌써 딱 정했어요. 그 뒤로 차곡차곡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순간에 딱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벌써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게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축복 주기로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축복받고 하늘에서 버리기로 했으면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전쟁이 아니지 그냥 멸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대로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 족속을 어린이, 노약자, 모든 것까지 완전히 다 그냥 진멸. 그래서 다 죽이라, 다 죽여. 싹 죽이라. 라고 명령이 났습니다. 열심히 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이겨면 됐잖아요. 아말렉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멸시키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겼어.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그 뒤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이 있었어요. 아각을 그냥 사로잡아봤어. 제가 생각해도 아니 이미 전세는 기울었잖아요. 저쪽은 다시 못 살아나요. 그러면 사람을 굳이 죽여 그냥 데려다가 그냥 살려두지.
그렇게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또 보니까 거기에 실한 양과 소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는 그냥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다 죽이지 말자는 거야. 전부 다. 그냥 이 좋은 소와 양들은 우리 그냥 가져갑시다. 이미 전쟁은 완전 기울었으니까. 그래서 아말렉과 아각을 안 죽였고 좋은 양과 소는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대노를 하신 거예요. 대노. 완전히.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이 왕에서 떨어진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보면은 이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아각도 사람인데 데려다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각을 죽일 필요가 없고 또 양과 소를 사다가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맨날 그 양과 소 드리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서 제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고.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하고 이렇게 딱 이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 내 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재조정하는 것이 아말렉의 이것을 깨끗이 처리하지 않으면 왕이 되지 못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사람 눈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리고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렇죠. 자, 거기 연필을 한번 보세요. 합리적이고 선하고 누구나 좋아할 일. 민주주의. 누구나 좋아해. 선해. 그리고 합리적이야. 이것이 나의 이 겉사람에 스며드는 사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문제는 사울도 하나님이 뽑은 왕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머릿속이 여기서 지금 머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이. 왕 아각을 죽이지 말어. 죽이지 마. 전도하면 되지.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아말렉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합리적이고 누구나 억울해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 그런데 이것이 혹시 아말렉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아말렉 전쟁의 이제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빛이 필요하다고요. 이때의 빛은 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선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는 떨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일로 사울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분별해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 일로 무슨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대. 이랬다고 무슨 하나님 후회하시고 왕위를 폐하시느냐.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신부를 만드는 데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사람 비위 맞춘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선악과를 완전히 빼내야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채널이 딱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통이 딱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 남자 있는 가운데 한 남자로 이렇게 신랑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어야지 돼. 딱 1순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내 안에 아말렉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가면요 숨어요. 숨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니까 숨는 왕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막 정복정쟁을 막 해나가니까 그중에 5명의 왕이 숨잖아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가서 찾아내가지고 목을 밟아 죽여요. 그래서 33명의 왕을 처단해서 가나안이 내 땅이 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이 내 머릿속에 숨는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 속에 숨어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에 따라서 막 진노하셨어요. 진노. 막 화를 냈어요. 다 죽이려는데 왜 남겨두냐고 막 화를 냈더니까 이제 사울왕이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잘못하고 막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애걸 했어요.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애걸 했어. 그런데 거기에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을 지켜달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한다면은. 다윗이 법궤를 들어올 때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인이 컴플레인을 하죠. 잔소리를 바가지를 긁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다윗 편을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절대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편을 드세요. 사람의 그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이게 안 비춰져요. 보통요. 내가 이게 무슨 죄야.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버림받지요. 사울왕이.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윗을 벌써 다윗 왕을 기름 부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를 통해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선정되고 기름 붓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왕에서 키가온이 돼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사무엘은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경지에 이르지 않아야 되죠. 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가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다 광야 나왔어요. 지금 다 광야 나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시간이 남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광야의 전진에 가장 방해를 하는 존재는 뭐냐면 아말렉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나왔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쫓아붙는데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자, 나의 옛사람, 나의 옛날 가치관, 나의 옛날의 삶의 목적,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장 사실은 막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야! 그러면서 나온다니까,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을 사랑했죠. 나 인정받고. 세상과 자, 홍해와 요단강이요. 이걸 건너야 되는데, 옛사람은 당연히 세상과 자아를 중심으로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오잖아요. 살아왔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얘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게 아말렉. 자, 그러면 이 아말렉과 일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일단 그걸 해야 돼요. 나의 현장,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요. 그걸 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을 처리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기도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에 필요한 거 4가지 써보세요. 4가지. 아말렉 이기기 위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을 때 4가지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마음이 간절해야 돼. 두 번째는요, 동역을 해야 돼. 혼자서는 지치고 또 미혹돼 버리고 못하게 돼요. 동역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맞아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시켰잖아요. 회개 엄청 화를 냈어요. 이 선지 사무엘 선지자가 막 회개를 하고 막 화를 내니까 회개한다고 했어요. 회개한다고 옷까지 막 붙잡고 막 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까지 회복시켜달라고 회개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를 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체면이 더 중요하고, 아직도 등급하고, 아직도 살만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돌이킴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 먼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사단이 다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내 생각에 진을 치고 있고요, 마음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다 못 듣게 또 다 잊어버리게 해, 다 흘러가게 해. 여러분, 합리화시켜. 이것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의지를 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꼭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한테 받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